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날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과 가족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가족하면 교회 하는 이 모든 것이 힘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 밥을 준비하는 것이 힘이 들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힘이 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힘이 들고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것이 만약에 힘이 든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 있지만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하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고 치유도 있고 병원 같은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할 때 힘이 든다면 그것은 내가 가족하다가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하면 쉽습니다. 가족하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에클레시아가 가족하다입니다. 가족하다 하기 위하여 에클레시아를 두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여정이 가족하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말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였죠.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왕으로 즉위하려고 음모를 세우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새벽에 보았습니다. 이 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꼭 새기고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의 압살롬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한 말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후에 압살롬이 하나님을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되었으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자 갔던 그 길이 결국 자기를 파멸시키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위하고자 한 것이 자기를 파멸시키는 길이 됐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우리 모든 것이 믿음이 되게 하는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 안에 딱 회복하고 시작합시다. 하나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먼저 가집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내가 부족해서 압살롬이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압살롬 같은 어려움을 내게 가져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또 돌아갑시다. 그 압살롬에 빠지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선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곧 다가오고 내일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만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땅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우리가 잘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어느 곳에도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나요? 어떤 것이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힘들 수 있는 이 은혜, 이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다가 보면 내일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한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해 봅시다.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아픔도 겪고 속상한 또 겪고 또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너무 원치 않는 고통도 겪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 오늘 이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분별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분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존경받는 이들이네요. 왜 예수님을 시험할까요? 예수님을 왜 테스트해야 되지요? 예수님을 테스트를 해야지 내가 확인이 되어지나요? 예수님을 테스트해야 내가 받아들여지나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둡고 그리고 나를 어둡게 하는 죄가 많을수록 여러분 믿음은 어렵습니다. 왜 어렸을 때는 순전하게 받아들였는데 나이가 나중에 들어서 주님께 돌아오면 이 말씀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까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인가니 내 안에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가 많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됩니다. 죄가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인지를 하늘에 오는 표적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보면 테스트를 해보면 그럼 믿어질까요? 아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믿음은 이성적 확인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이성적 확인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이 다 계셨죠. 우리 모두에겐 부모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내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운데 테스트를 통해서 받아들인 분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부모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있으면 제게 와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고요? 믿음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가 또 보고 또 기적을 또 본다고 메시아임이 믿어질까요? 인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성적 인식인데 그것은 지식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영적 인식이 있습니다. 영적 인식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 기적을 이성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지식이 될 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다시 어떤 예수님께서 하늘을 여는 기적을 베풀어도 이들은 이성적 인식으로 접근했다면 또 여전히 예수님을 보질 못합니다. 우리가 꼭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이성적 존재를 넘어 영적인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영적 존재임을 내가 인정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 자신을 축복해 주십시오.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는 사람을 영적 존재로 그 어디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두움일까요? 무엇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어두움인가니 이성적 존재로만 살아가는 것. 아주 뛰어난 이성인데 그 이성적 존재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둠입니다. 무엇이 빛일까요? 무엇이 빛일까요? 내 영혼을 일깨우고 영적 지각을 갖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 이성적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임을 알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입니다. 저는 이성적 존재로만 사람을 보고 영적 존재임을 부정하고 그래서 펼쳐지는 이 모든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저는 굉장히 아파합니다. 저는 아파합니다. 유물론 거긴 영적 존재를 부정합니다. 사람은 그냥 생각하는 이성적 존재이지 영적 존재임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 유물론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팽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동성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면 이건 매우 매우 심각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기 때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 존재를 넘어 영적 존재임을 기억하고 영적 존재의 자리에 서야 주님을 메시아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2절과 3절을 보면서 어둠의 모습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모습, 분별과 관련해서 어둠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여기 주님께서 분별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어둠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일기와 날씨는 분별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혹시 내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일기를 구별하죠? 내일 비가 올 날씨면 오늘 저녁 황혼이 어떻게 되죠? 일기를 분별도 못하네. 내일 날씨가 구줄 날씨면 오늘 저녁에 어떤 징조가 있나요? 여러분? 구름이 끼지요. 예.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예. 오늘 말씀을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일기를 이야기하거나 날씨를 말씀하신 핵심은 오늘 저녁이든 오늘 아침이든 지금 보이는 날씨를 통해서 다가올 날씨를 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멈추고 분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일기를 통해서 분별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무엇이 분별이죠? 지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날씨가 어떠하든지 오늘 아침에 날씨가 어떠하든지를 통해서 아직 경험하지 다가오지 않은 시간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분별입니다. 무엇이 어둠이죠? 지금 있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가올 시간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보지 못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기는 분별하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이것이 어둠이라고. 일기는 분별하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지금 보이는 시대 모습을 통해서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시대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로 쓰여졌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건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에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지금 크로노스는 너무 잘 분별한다는 겁니다. 내 나이가 어떠한 거에 따라 지금 2022년이라는 이 시간, 지금 내 나이, 이런 것에 의해서는 분별을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떠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는데, 카이로스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로노스 가운데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핸들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고 베푸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은 아무런 의미 없이 우연히 일어날까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있기에 그 말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저는 굉장히 귀 기울여 듣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말을 들어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분별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지 분별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가 마귀가 보여져야 되고, 하나가 하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반드시 마귀는 있고, 마귀는 본인의 대행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자기만의 덫을 놓고 마귀의 술수를 펼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보여져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마귀가 활동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둠이고 분별이 없는가? 아무리 마귀가 마귀는 마음에서 숨어서 일을 합니다.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마귀의 대행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마귀를 보지 못한다면 이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구원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놀랍게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주 무서운 단어를 쓰셨습니다. 악하다, 음란하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은 용서하지만 악인은 주님이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악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숭배, 바로 음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토록 역사하시고 일을 하셔도 주님임을 알지 못하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파멸시키려고 일하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이성으로만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이성으로만, 마귀가 온갖 오만 가지를 다 해도 그냥 자연스럽고 이성으로만 다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일기는 분별하면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구나. 악하고 음란하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악한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는 활동하는데 마귀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이게 악한 겁니다. 늘 이성으로만 보고. 그래서 영적 분별의 시작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에다가 밑줄 쳐놓고요, 부활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부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인식의 첫 번째 출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되기 전에는 신학 박사라도 죄송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두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부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이 내게 다가와야 그 다음 과학이 설명해 주지 못하고 지식이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새로운 영적 인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믿습니까? 부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는 나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부활을 믿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이 너 때문에 죽었고 너의 문제를 다 처리하고 내가 다시 살았고 나의 부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함께 산다는 것, 너 때문에 죽었고 너로 인하여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말을 하시겠습니까? 영적 분별의 시작은 부활을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진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부활을 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부활을 아는 사람과 부활이 실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부활은 생명을 말합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구원도 사는 것이고 생명을 말하는데, 부활의 가장 큰 핵심은 부활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부활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죽음을 이기고 삽니다. 여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정직하게 돌아가셔서 이 문제를 점검하십시오. 죽음이 두렵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는 있는데 이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낯설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낯설어서 어찌해야 될지는 우리가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두렵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셔도 나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죽어도 사는 생명이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이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 질병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요동하는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 나서 우리가 순간 잠깐 두려울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에 서야 여러분 보지 못한 하나님이 보이고 속았던 마귀가 드디어 보입니다. 잊지 마세요. 분명합니다. 마귀는 지금 또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것을 속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가? 내게 먼저 부활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부활이 시작되지 않으니까. 이 부활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이것저것 때문에 두려워서 나 죽을까 하지 않습니다. 나 죽을까? 이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코로나 시작될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020년 3월경에 4월경에 2월부터 코로나가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그랬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이 단에서 분명히 드렸습니다. 오는 코로나를 막을 사람이 없고 의도적으로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코로나 걸렸을 때 그걸로 돌 던지지 말라고. 사람은 왜 돌 던질까요? 그 코로나 때문에 나 죽을까 봐.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내 생명이 철저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는 것 아닙니다. 내 생명이 철저히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때에 나는 돌아가는 겁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 5만 가지 전쟁이 나도 내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죽어도 사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다양한 일들이 생길 텐데 이제는 한번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우리가 부활 신앙인으로 교회에 닥쳐오는 많은 시련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꼭 부활입니다. 부활로 이겨내셔야 돼요. 부활로 이겨내셔야 돼요. 부활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 그러면 영적 분별을 상실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을 왜 상실했을까요? 5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무엇을 잊어버렸다고요? 떡 가져가기. 거기에 별표 쳐두세요. 떡 가져가기. 왜 우리가 영적 분별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지금 영적 분별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떡 가져버리기를 잊어버렸던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 누룩에다가 화살표로 떡으로 딱 표시를 해줬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12절을 보세요.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떡의 누룩이라는 것은 빵이라는 겁니다. 빵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왜 이게 영적 분별을 잃어버렸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도 빵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해도 그냥 빵만 생각하고, 이 떡이라는 단어에다가 빵이라고 적고 거기다 육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예. 저는 언제 영적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육의 문제에 매여 있을 때, 육의 문제를, 모든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육으로 풀려고 할 때,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이길까요?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관계들, 자녀의 문제들, 남편의 문제들,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들 어떻게 풀까요? 내게 다가오는 아픔을 어떻게 이길까요? 말씀으로 다루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을 해보십시오. 절대 그 관계를 해결한다고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또 다른 관계는 오지 않을까요? 다른 꼬여있는 것은 오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인생에 그렇게 내 힘으로 그 꼬여있는 것을 풀어다가 인생을 다 소진하고 말까요? 언제까지 빵에 매여 있고 언제까지 육에 매여 있을까요? 육에 매여 있으면 무엇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니? 영적 분별입니다. 영적 분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분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도하셔야 될 삶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 빵의 문제든 육의 문제든 내게 다가오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제게도 제 자녀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녀를 두고 풀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내가 자녀를 대하는데 내게 있어서 압살롬은 있진 않는지, 자녀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마병을 준비하였더라. 내게는 압살롬은 있지 않는지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으로. 무엇을
영적 분별을 상실한 모습이라고 했는가? 말씀을 전해도 빵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꼭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금식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너무 금식들을 안 합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번 금식하십니까? 한 번도 금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건강상의 이유라면 제외하고, 그렇지 않다면 한 번쯤은 금식하면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왜 유익한가? 사람이 이런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빵과 육에 늘 매여 빵의 노예가 되고 육의 노예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기도 모르게 영적 분별을 잃어버리고 빵의 노예로, 육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시면서까지 자유인으로 만들어 두었더니 주님 앞에 나와서도 빵의 노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고 인생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육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의 자유인임을 회복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적용해 보세요. 무엇을 적용하는가? 나는 빵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는지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나는 주님께 나오지 못할 것 같고, 그렇습니까? 내가 잘 되지 못하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이런 모든 모습이 실은 영적 분별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주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한 번쯤은 내 육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육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자유인으로 회복하고 서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전해도 떡이라고만 생각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는가. 믿음이 작다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떡으로만 살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육의 기초에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일어나는 그 많은 것들을, 문제를 직접 풀어가는 과정 이전에 먼저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적 분별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오셔서 카이로스 하셔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해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어둠은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마귀가 시퍼렇게 덫을 놓고 있는데도 그 마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지각 있고 영적 분별력 있기를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